구약성경 우리 1327면 말라기 1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11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신 것처럼 교만하고 자고하며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보여주는 모습이 어디 나와요? 12절 13절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14절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껏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마땅히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자랑하고 해야 하지만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어떤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인 거예요. 거룩한 사명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은 당연히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들의 편리로 재물도 대충 준비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유익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라기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 그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새벽에 나와 이 예배, 우리의 삶의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드려졌고 그만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형식이 되고 귀찮은 것이 되고 그냥 자기 편리대로 드려진다면 그것부터가 우리는 타락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이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이 글로리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여러분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이고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되냐면 이 땅 열방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감,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열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오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신천지나 이방의 공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과장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절히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고 그러면 부모가 기쁘지만 맨날 욕먹고 다니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희생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얘기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저 사람 집사라는데 왜 그래? 지들도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면서 우리보단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면서도 집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 바라는 것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스스로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명감,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감, 부담감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은요,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정말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자들, 그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선택하였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런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선교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 일을 멈추면 안 돼요. 가까운 이웃부터, 친구부터, 가족부터, 세계 열방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를 통해 우리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먼저 선택하여 놨다니만 오히려 자기 잘났다고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남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보다는 남 무시하고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른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이방 민족을 저주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유대인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사명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사명감, 어떤 사명감입니까? 거룩한 예배자의 사명감, 또한 열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사명감.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명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잘못된 오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